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랬어요.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진 아들입니다. 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또 영광을 가지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아버지와 창세 전서부터 아버지와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으로 저들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창세 전서부터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자, 아버지께서 죄악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아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묘라, 묘사라. 우리 인간들이 가히 어떻게 다 생각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가히 어떻게 이 주님을 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셋을 얘기하고 있다. 셋이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여러분들. 똑같은 신성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고 또 성령이 계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틀림없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것과 아들이 계시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서 나오시는 성령이 계시는 것, 이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고 또 같은 신성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는 성령 역시 아버지의 영이요 또 아들의 영으로서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셋이 계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또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다. 위가 세 위가 있으시다. 그러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그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한 분이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삼신론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삼신론이다. 뭐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면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삼위 하나님이 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가 한 이름을 쓰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들은 제자들은 나가서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예수 이름으로 다 세례를 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은 딱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또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이시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불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시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 자, 그것도 분명히 성경은 그랬죠.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저희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자, 지금 아들에게 주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쓰고 계신다. 그게 바로 예수시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내 이름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문을 그렇게 기억하면은 바로 내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오실 성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결국에는 누구 이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이름, 예수라고 하는 한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위 한 이름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이시지만 분명히 새 모습으로 또 새 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상 삼위일체를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말했다가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든지 좀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가는 이게 이단으로 다 내몰렸어요. 또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성경 안에 이 가르침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 이거 설명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사람이 좀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건 신비한 말이에요. 이것은 기묘라 묘사라. 너 이해하기 힘들고 알기 어렵고 우리 인간들이 받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기묘한 일입니다. 묘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 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잘못 좀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게 해석하면 책망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자세히 얘기를 또 할 수도 없고 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말씀해야 될 것도 말씀을 드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대로 알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알고 그리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표현이 다르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천지할 필요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닐 거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좀 잘못 말했다고 해서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책망하실 일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자, 조금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한 대로, 그러면 결국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한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쓰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러나 삼위가로 나타나셨고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 독생하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시는 그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거는 틀림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바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러면 홀로 독생하시는 이 하나님, 홀로 독생, 혼자 살아계신 홀로 독생하시는 이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어요, 자기를. 그래서 드디어 나타내신,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또 홀로 독생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 이건 또 틀림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홀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으로 드디어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신 것이지 처음부터 세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신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론하고 다른 건 뭐냐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세 분이 계신 거고, 처음부터 세 분이 계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삼신론이고, 그러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걸 봅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셔서 자기를, 자, 홀로 살아계신 이 한 분이신 이분이 계시고 이분이 또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셨어. 자, 그래서 이 홀로 살아계신 이 한 분이신 이 하나님과 또 자기를 우리 피조물들인 우리들이 형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으니까 이 나타내신 이 하나님이 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아들이시다, 독생자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이단이 크게 둘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삼신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거는 이단인 것은 틀림없어요. 왜? 처음부터 세 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세 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삼신론이에요. 이건 중세 때부터 이제 이단으로 취급이 됐죠. 그런가 하면은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변한다는 거죠. 자, 아버지로 있다가 짠짠하고 뭘로 변해요? 아들로 딱 변했다가 아들 됐다, 아버지 됐다, 아들 됐다, 아버지 됐다.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것도 중세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것도 삼위일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나 양태론도 아니죠. 왜냐면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어요? 아들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됐다, 아들 됐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홀로 살아계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셔서 드디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양태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바로 둘이시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세요. 영원히 우리가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예수세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니라?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우리에게 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토록 너희들이랑 오랫동안 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보므로 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존재한다고 하나.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저 현재국 목사를 낳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또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한 적도 없고 호적 등본을 가서 열람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거, 저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렇죠. 저를 보므로 아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나를 낳은 누구도 있다? 아버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보므로 누가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를 보므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도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자, 그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홀로 나타낸 그 당사자인 하나님이 홀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우리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시는 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버지에게서부터 누가 나오시느냐? 성령이 나오세요.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아들에게 임하였고 그 아들에게 임한 성령이 또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 영을 아들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부활하여 가면 너희에게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성령, 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내신다. 그래서 아들에게서 또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계신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라 하는 이는 진행형입니다. 저 한강물이 한번 딱 흐르고 딱 끊겨진 게 아니라 저게 수천 년 전에 아니 수만 년 전에 아니면 수십억 년 전에 그 흘러 내리던 한강물이 그때만 흐른 것이 아니라 그때 흐르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흘러가듯이. 예? 이와 같이 성령은 진행형입니다. 아버지에게서부터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아들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 아들에게서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은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서 흐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곧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분명히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그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로, 아들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아들에게 흘러서 아들이도 아버지와 같은 성품, 아버지와 같은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와서 우리도 같은 성품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같은 영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경륜으로 정해버리신 것이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살리시는 예수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로 그 성령이 흘러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독생하시는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다 나오셨고 또 그분들 그 삼위는 또 역전히 독생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교리는 우리가 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나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험이에요. 이런 태도는 참으로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이단이라고 막 정지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다 이해를 했겠다. 근데 네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지해 버리는 거, 이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부어 주신 것만큼 내가 이해하고 하는 거야. 내게 부어 주신 것만큼만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다 내가 파악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성경을 살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겸손하세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대 내세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것만큼만 내가 알 따름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자세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현재국 목사가 이해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더욱더 비춰주옵소서. 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치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비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겸손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정말 우리 주님께서 비춰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빛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말씀과 같이 정말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삼위의 위를 분명히 가지시고 각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은 아들의 일을, 성령은 성령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하나님이여 더욱더 내게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충만히 들임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며, 또 지금도 아버지와 성령으로 정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노아 이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권세가 되시나니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빛 가운데 늘 나아감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의 도우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최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선명히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믿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가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채우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의 지혜와 말의 지혜와 말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감에 아버지와 간절히 나오라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시에 남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은혜에 아버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역사가 되었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